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나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가족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오늘 우리 심여전도에 참 준비해가지고 너무 옷도 다 핑크, 핑크 입고 오늘 산뜻하게 이렇게 찬양 잘해 주셨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은 우리 심여전도에 잘했다고 이렇게 좀 인사도 격려도 나눠주시고 우리 주변 분들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왜 사전 투표했냐, 언제 투표할 거냐 서로 인사 이렇게 한번 나누시고, 안부도 좀 물어보시고. 그리고 우리 온라인에 우리 인사 조금 여러분 남겨주세요. 여기 계속해서 좀 전하고 들어 목사님 왜 점점 가면 갈수록 온라인에는 인사를 안 해주시냐고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인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문필 권사님께서 미국에 그 따님 보러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임문필 권사님이 딸 집에 와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모두 은혜와 기쁨 가득한 주일 되십시오. 저는 7월에 울산에 가서 예배드리겠다. 우리 권사님 건강하게 따님 집에서 좋은 추억들 많이 보내시고 그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의 삶에 주의 은총 넘치는 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정도 해주면 됐지 뭐, 그죠? 그래서 온라인에 있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본문 말씀을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2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알고 정리한 다음에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에서부터 이 3절은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창조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결론부예요.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창세기 1장과 하나의 단락으로 묶어서 읽는 것이 바람직한 독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용하고 있는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1장, 2장 이렇게 장을 구분하는 이 장 구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가 하나의 완결된 창조의 서사이므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따로 떼어내서 2장으로 구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창세기에서 본격적인 두 번째 단락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2장 4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2장 4절에 보면 나오는 표현이 있죠. 그거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번역하는데 옛날에 여러분들이 개역 성경을 읽을 때는 뭐뭐의 계본이라 뭐뭐의 계본이라 하는 표현들이 창세기 안에서 반복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어지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표현들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다 똑같은데 2장 4절은 내력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을 뿐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se are the generation of 이래서 뭐뭐의 계본이라 뭐뭐의 계본이라.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이 2장 4절에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단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이렇게 묶어서 이걸 1장으로 삼고 2장은 2장 4절부터 시작해야지 맞는 흐름인 것 같은데 왜 신학자들이 이렇게 단락을 구분했는지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2장 1절에서 3절 이 짧은 3절 안에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 날이 다른 날보다 특별히 중요하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창세기 저자가 부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날이 다 중요한데 왜 이 날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목사님,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날이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가 이루어진 중요한 날입니다. 평범한 날, 특별한 날을 이 따로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마치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모든 날들이 똑같지만 여러분들에게 결혼기념일은 보통의 날들보다 특별히 더 중요한 날이잖아요. 물론 저에게는 똑같은 날입니다. 다음부터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똑같이 일곱째 날 역시 구별된 의미를 지닌 날로 본문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이 짧은 3절 안에 일곱째 날, 일곱째 날, 일곱째 날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3절 안에 담긴 의미를 본격적으로 확인하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은 단순히 창조가 끝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더 이상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완성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다 이루니라 이 단어에 해당하는 동사가 와예 쿨루예요. 이 단어는 단순히 뭔가 끝났다, 종료되어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의도한 모든 목적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중단 없이 밀어붙이셨고 마침내 완전한 창조의 자리까지 도착했다. 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 사실을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천지와 만물에서 만물이 바로 그 단어예요. 여러분 만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체바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는 다이렉트로 만물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 체바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군대, 병력 이런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마치 정의 군대가 주둔하듯 질서정연하게 제자리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복종하고 그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빛은 빛의 자리에, 물은 물의 자리에, 하늘은 하늘의 자리에,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정확히 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군대되는 모든 피조물들은 정확한 자리에 놓여지게 되었고 천지 만물은 아름답고 충만한 완성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그런 다음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 창조의 완성 있잖아요. 그 끝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무엇을 멈추거나 중단하는 차원에서의 안식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완성된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누리는 쉼이고 이제 이 세계 위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통치자로 앉으셨다라고 하는 그 선언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의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시니라?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더 이상 창조하실 일이 없었기 때문에 샤바트 곧 멈추셨습니다. 마치 화가가 마지막 붓질을 마친 뒤 붓을 내려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가서 자기가 그린 그림을 감상하고 만족해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안식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도 창조 세계를 기뻐하시며 바라보셨고 그 안에 임재하셔서 자기가 지으신 피조물과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신 날이 안식일이고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피곤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는
인간들에게 일과 쉼의 리듬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식하시고 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쉬어라 이렇게 단순히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행하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리듬과 박자를 보여주시고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은 단순한 종교 의례가 아니에요. 창조 질서에 새겨진 리듬이며 삶의 박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끝날 때 이렇게 회중 찬송할 때 저의 이 노래 실력이 좀 어떻습니까? 저는 음치는 아닙니다. 믿어 주십시오. 음치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제가 굳이 이야기는 안 하는데 있어요. 여자 중에 한 분 계세요. 저는 음치는 아닌데 저는 박치입니다. 빠른 곡은 느리게, 느린 곡은 더 느리게 불러 제낍니다. 제 모교에 박영필 장로님이 계신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회중 찬송을 인도하면 항상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셨어요. 이상하게 전사님이 회중 찬송을 인도하면 노래가 항상 느려진다는 거예요. 노래가 항상 처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자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다 같이 노래할 때 앞에 선 사람이 박자를 놓치거나 박자를 맞추지 못하면 회중 찬송이 엉망이 됩니다. 그렇죠?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이 삶의 리듬인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근본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 흩고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폐하며 너희의 성읍이 적막하리라. 그때에야 그 땅이 안식하여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안식하지 못한 그 안식년을 보상받으리니 땅이 황폐함으로 안식을 누릴 것이라. 사람들이 함께 그 땅을 차지하여 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삶의 리듬과 박자로 허락하신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생의 목표를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 죽도록 열심히 산 그 결과가 그 땅을 더럽힌 거예요. 그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 사람이 사라지고 그 땅이 황폐해졌을 때만이 그 땅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적 결과임을 또 이렇게 말해요. 토지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하지 않고 쉬지 않을 때 우리가 이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거예요. 그들의 죄목이 뭐냐? 하나님의 안식을 자기의 삶에 구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죄보다 더 악한 죄고 말씀을 보지 않은 죄보다 더 악한 죄가 그 땅을 더럽히는 안식하지 않는 죄입니다. 이스라엘은 수십 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끌어가시며 땅에게 그 모든 안식을 되찾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이 삶의 리듬과 박자를 무시하면 개인의 삶도 엉망진창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 그런 개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의 삶도 다 무너지고 그 땅은 더럽혀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과 쉼이 사라진 세상은 사랑이 아닌 경쟁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죠. 일터는 소명의 자리가 아닌 소모와 끊임없는 다툼, 분쟁, 경쟁의 전쟁터로 변질되어집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이 아니라 소비와 서로를 평가하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신뢰보다 계산이 앞서게 되고 결국 그 공동체는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들의 삶에 안식과 쉼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이 명령을 내버린 결과라는 것을 우리 낮은당교회 가족들은 뼛속 깊이 새길 수 있는 이 안식일, 복된 주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와 관련해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3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3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절정이 2장 3절인데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강해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동물과 사람, 생명 있는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셨죠. 1장에 보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대상에게 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 대상은 생명체가 아니라 시간, 곧 일곱째 날이에요.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복을 주시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는 단순한 하루의 휴식을 넘어서서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전달받는 통로이고 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 날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공급하는 거룩한 시간이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시간의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럼 지금 표현을 보니까 시간의 성전 이러니까 무슨 말이고? 여러분들 표정이 그런 것 같은데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세상의 종교는요 신을 만나기 위해 거룩한 장소를 찾습니다. 불교는 사찰, 이슬람은 메카를, 힌두교는 겐지스강을 자기들의 성지로 여기잖아요. 고대의 모든 종교가 신성한 장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세계적인 종교학자인 미르치아 엘리아데도 그의 책 성과 속 종교의 본질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대부분의 종교에서 신성한 시간은 신성한 공간에 종속된다. 성스러운 사건은 언제나 특정한 장소에서만 반복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지금 엘리아데가 세계적인 종교학자가 맞긴 한데 말 그대로 종교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도 인상 비평 수준의 그 생각이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도 그 안에 포함시켰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종교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감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특정한 장소 속에 두지 않으시고 특정한 시간 속에 임하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토록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입에 붙어 있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은 없어요.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 신자의 심령이 성전이 건물 성전 장소는 기독교 신앙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이 마음밭이 종교화되어져서 자꾸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다른 장소와 구분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전은 없어요, 여러분. 유대교 신학자인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 그의 책 안식에서 이런 식의 사고를 완전히 깨부수고 있는데 이 조슈아 헤셀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신은 인간을 위해 궁전을 지으셨다. 그것은 공간이 아니라 하루라고 하는 이 안식일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을 세우는 대신 시간의 대성전을 거룩히 여긴다. 굉장한 진술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구별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들은 공간과 장소를 강조하지만 유대 기독교 신앙 전통은 항상 시간을 강조했다는 것을 우리 나전당 교회 가족들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공간의 종교예요. 전부 다 공간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공간을 강조하고 공간을 중요시 여깁니다. 기독교는 시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안으로 이날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도 시내산도 아닌 일곱째 날 안에서 하나님의 자신의 임재와 통치를 시작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날을 거룩하게 복주셨던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거룩하게 하셨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다시, 구별하라, 성별하라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은 이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셔서 결국 뭐 하셨다? 안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지킬 때 단순히 노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쉼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주님의 날로 지킨다는 것은 단지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 그날을 맞이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통치자,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 낮은담 교회 가족들에게 이런저런 메시지와 도전을 던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동시에 명령입니다. 우리는 단지 육체의 피곤을 풀기 위해서 쉬는 존재가 아닙니다. 쉼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며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말씀 읽지 않으면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는 그 게으름의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쉬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로 아무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냥 열심히 산다고 서로를 격려할 뿐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멈추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아멘 한 번만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안식과 쉼을 왜 누리지 못할까요? 단지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고 일이 너무 많아서도 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보면 쉼마저도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방식대로, 스타일대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더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그 쉼을 확보하려고 하기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은 더 바빠지고 더 지치고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독일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한국 철학자가 한 분이 있습니다. 한병철이라고. 그가 오늘날의 사회를 그의 책 제목대로 피로사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피로사회예요. 피로사회. 그는 현대인이 더 이상 외부의 억압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착취하는 성과 주체가 되었다, 이런 날카로운 일성을 날립니다. 이 사람이 하는 직접적인 표현을 한 문장 소개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 안에 감시와 처벌의 구조를 지닌 수용소 하나쯤은 다들 지니고 다닌다. 여러분, 말을 참 멋지게 이렇게 했는데 이거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신세를 자기가 조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쉼없이 자기를 몰아붙입니다. 멈추지 못하도록 어떤 감옥 안에 우리를 가두어둬요. 멈추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과 공포를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막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래서 쉬지 못합니다. 멈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자기 착취의 구조가 세상에만, 우리의 세상살이의 삶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 자기 착취의 삶은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한 날로 지킨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 날조차도 여전히 죽도록 교회 일을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 예배당 오게 하려고, 더 감동적인 설교와 찬양을 준비하고, 더 완벽하게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신자들에게 주일은 가장 고된 날이에요. 제가 최근에 우리 후배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형님, 저는 부사학자들이 이 주보를 만들면 처음부터 끝까지 오탈자를 하나하나 다 점검한 맞춤법 다 한대요. 야,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 하니까 자기는 그래야 마음이 편하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솔직히 너도 맞춤법 잘 모르잖아. 그럼 뭐 오탈자까지 그렇게 잡아서 사람을 그렇게 지적하면 애들이, 부사학자들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날인데 그건 노동하는 날 돼버리겠는데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예배는 쉼이 아니라 성과를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고, 주일 성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교회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노동 총동원령처럼 작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들은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지친 몸으로 교회에 오지만 예배를 드린 후에는 곧장 제자훈련, 성경공부, 각종 봉사 사역의 자리로 다시 내몰리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우리 자신들에게 이 안식일, 복된 주일, 우리 자신에게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이 모든 교회 활동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하신 그 은혜의 분위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 교회가 이 세상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효율과 능률, 성과와 경쟁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또다시 착취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을 보내는 방식이 그 첫 시작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주일날 쉼없는 분주함과 끝없는 자기정명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멈출 수 있는 그 삶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은혜의 질서가 있다는 것.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보다 더 귀한 존재가 없음을 주일을 지키는 모습으로 세상에 우리 삶을 통하여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의 멍에가 정말 가볍고 그 짐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면 교회는 그것을 마땅히 보여줘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 나전당 교회는 이 안식일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정말 사람들의 삶에 쉼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복된 주일날 잘 안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내면의 질병을 다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울, 번아웃, 불안, 공황장애, 무기력, 여러분 이 모두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의 병이죠. 그런데 이 모든 병이 어디에서 옵니까? 오늘날 우리의 병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과잉된 긍정에서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해보자, 더 해보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절대 긍정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나진당 교회는 절대 비관 정신으로 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해도 안 된다, 그만하자, 이거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병은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과잉된 긍정에서 다 비롯된 거예요. 노력하면 뭐든 가능하다고 사람을 부추깁니다.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긍정의 메시지들이 결국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실패한 이들을 정말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 찍어버리는 기준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성실하면 정말 다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공부 진짜 열심히 하면 서울대학교 갈 수 있어요?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못 갑니다. 저 같은 사람 10번 태어나도 못 가요. 조실의 집사가 저보고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도 그래도 열심히 하면 한 10번 정도 태어나면 생이 10번 반복되어지면 서울대나 의대 한번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못 간다 그랬어요. 못 갑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못 간다. 옆에 사람한테도 이야기합시다. 니는 못 간다. 못 갑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고 어떤 자리까지 정말로 갈 수 있냐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강한 부정의 시대였고, 지금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 강박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채찍질 당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를 향해 더 해라, 더 열심히 해라, 더 잘해라, 더 이루어야 된다, 끊임없이 채찍질한다고. 끊임없이. 요새 우리 교회 상황이 어떠냐고 친구들이 묻길래 뭐 이렇다 하니까, 김아, 더 하면 해봐라. 더 해가지고 울산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 한번 해봐라. 여러분, 내 친구들 구원 못 받은 인간들이에요. 이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 스스로를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그런 존재로 끊임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 앞에서 우리 정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착취하고 갉아먹는 이 세상에 저항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방식으로 저항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안식의 삶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저항의 수단과 방법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안식일의 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끝없는 생산을 위한 상품이 아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기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리듬감 있는 존재로, 박자가 갖추어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하고 이날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된 주일은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이 거짓말에 대한 거룩하게 반항하는 날입니다. 월트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 최고의 신학자의 버전대로 표현하자면 이 안식일은 파라오의 불안 시스템에서 탈출하는 날이에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도 멈출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잖아요. 진흙하고 지푸라기 가져와가지고 벽돌 만들어. 벽돌. 월요일에도 벽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도 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잔업하는 자들은 믿음이 좋은 자들이 아니에요. 6시 되면 집에 와버려야 돼. 근데 여러분, 교회도 정말 똑같잖아요. 교회도 보면 월, 화, 수, 목, 금 새벽기도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주일도 한 번도 안 빠져요. 이런 사람들 좀 먹는 데는 빠져야 되는데 기관 모임에도 또 와요. 울타리 모임도 한 번도 안 빠져요. 여러분, 이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무슨 신앙생활에도 인간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목사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설교 순서 아닐 때 우리 솔직히 새벽기도 이름만 안녕하십니까? 서민욱입니다 이러고 다시 잡니다 이러더라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하다가 다 간암 걸려가 일찍 죽는 거잖아. 그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거 그거 알고 보면 있잖아요, 그냥 윤리 도덕이에요. 자기 성격이라고. 자기 성격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 다 교회 떠났으면 좋겠어요. 보면 그런 사람들이 결국 목회자도 괴롭히더라고. 여러분 좀 우리 신앙생활도 인간미 있게 하십시다. 일주일에 하루는 멈춰야 되잖아요. 오늘 저는 주일을 이렇게 설교하며 지켰으니까 내일은 새벽기도 안 들어갈 거예요.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생산의 노예가 아니고 멈춰도 괜찮은 존재다. 우리는 이 가치를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외쳐야 합니다. 우리 한번 외칩시다. 옆에 우리 가족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한번 외치십시다. 너 멈춰도 괜찮다. 그렇게 한마디씩 하십시오. 한마디 더 합시다. 근데 니는 와 매일 멈추노?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여 세상이 요구하는 그 성과의 잣대, 설모 있는 인간이 되라고 하는 그 기준에 저항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힘에는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이고 다른 하나는 하지 않을 수 있는 부정적인 힘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갖추어야지 그 사람이 안정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만을 강조하고 하지 않을 힘을 강조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활동 과잉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 어디로 갑니까? 골로 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무거운 멍에에 눌러 종교적 의무와 규례 아래 짓눌려 살아가던 그들에게 해방을 선언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완벽하게 율법이 정해놓은 세세한 규례와 조례를 빠뜨림없이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는 모든 인간들이 다 골로 간다.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 쉼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단지 생계의 무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짊어졌던 종교적 규범과 율법의 무게였어요. 그 문맥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낮은당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면 빨리 집에 가세요. 들로 산으로 영화관으로 식당으로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여러분의 몸에 기운을 충족시키십시오. 그걸 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만 교회에 남으세요. 그리고 이건 정말 진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런저런 봉사 그만하세요.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교회가 유지되어지기 위해서는 봉사자들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줄이고 끝까지 줄여야 돼요. 이 주일날 제가 개척하면서 딱 마음 먹었던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권사님, 여집사님들 절대로 식당 봉사 안 시키겠다. 목사님 수요일날 하잖아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노예가 된 겁니다. 제가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수요일날 밥 먹자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 참 희한하죠.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또 괴롭힌다고.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제가 원하는 바는 정말로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낮은당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 온전히 구현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봉사자들은 절대로 낮은당 교회 안에서는 한 가지 이상의 직분 봉사는 하지 마세요. 선생님을 하시면 식당에 들어가지 마세요.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선생님 하지 마세요. 목사인 분들은 평신도 하지 마세요. 안 합니다. 저는요 이 주일날 우리 부목사님들 낯빛이 환해지기를 원해요. 그들도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오늘 이 하루 잘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집에 제일 빨리 가는 날이 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점점 교회 문화를 그렇게 만들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종교적인 억압과 규례를 끊어내시고 안식의 본래의 의미를 회복시키고 그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조차 통제와 착취의 도구로 만든 종교 체계에 대한 예수님의 정면 비판의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낮은당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진지하게 서야 돼요. 내가 드리는 주일은 진정한 쉼이 있는 날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교회는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안식을 잘 전달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물어봐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불안 시스템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 교회 더 부흥시키려고 하고 이 교회 더 팽팽 돌리려고 하고 목사 자기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려고 사람들을 수단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뒤돌아봐야 돼요. 제가 그래도 개척해서 여기까지 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안 한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여러분 저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2명 있네, 2명. 김정미, 김소영. 저들은 제 친구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또 둘이는 너무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이 세상의 속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신과 자유를 드러내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는 우리 발걸음이 가볍기를 원합니다. 여기 와서 마음껏 웃고 위로받아 마음껏 울고, 돈이 없어서 짓눌린 자들이 서로가 뿜어내는 그 사랑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그리하여 하나님 지으신 이 안식의 날 정말로 모든 교회 가족들이 안식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낮은 담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저보고 열심히 목회하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이 안식일 날 쉬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원고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이 보십시오. 우리가 안식할 수 있으니 이렇게 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거기에 상처를 받고 원고 3장을 이제부터 날려버릴 작정입니다.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들 삶에 안식을 줄 수 있는 목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 복된 주일 우리 주님께서 이 날을 주신 그 목적 그대로를 이루어내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곳저곳으로 흩어지셔서 교제하고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서로 위로하면서 야, 예수 믿고 사는 이 삶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좋은가? 교회 다니는 삶이, 교회 다니는 가족들과 만나서 오늘 이 하루를 보내는 이 삶이 너무 행복하다 하는 입술에 고백이 터져 나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며 우리 삶의 리듬과 박자를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노래를 부르며 리듬도 타지 않고 박자도 지키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다가 우리 스스로가 망쳐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안하고 두려워서 멈추지 못하는 우리에게 은혜와 용기를 주셔서 멈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쉬지 못하는 죄, 쉬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